우리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모세가 80세 때 뭐 받았다? 소명.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난 후에 모세가 어름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위로하시면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신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고 넘어갔지만 애굽 사람 그 집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죠. 다 죽으니까 13장은 출애굽,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는데 13장에서 이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켰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꼭 뭐하게 해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라. 23장은 3대 절기, 3대 절기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 24장은 언약 체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을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해라. 30장은 물두멍.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은 이제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이 떡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떡상. 이제 다른 말로는 진설병 상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줄여서 떡상이고 이제 진설병 이제 상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떡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게 하셨느냐? 이제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2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기서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 상이 무슨 상이다? 떡상이다. 떡상. 다른 말로 무슨 상이다? 진설병 상이다. 자, 그런데 이 떡상을 만드는데 이 재료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해서 이제 모세가 조각목으로 떡상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전체를 뭘로 감싸게 하셨느냐? 정금으로 감싸게 하셨죠. 정금, 순금으로 이렇게 이제 감싸게 하셔서 이 이제 그 진설병상 떡상 전체가 무엇으로 싹 이렇게 하나님이 감싸게 하셨다? 이 금으로 이제 감싸게 이제 하셨습니다. 금으로 감싸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신 이 만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셨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떡상을 그 만들게 하신 목적은 진설병 12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떡병.
오비영이어란 말 들어보시죠? 오는 다소도 병은 떡병자요. 보리떡 5개, 이어는 두이자, 어는 물고기여자. 예, 이 병자가 떡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설에 놓는 떡 12개를 이것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진설병을 떡상 위에다가 항상 이제 놓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떡상을 만들게 하셨는데, 우리 레위기 24장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이 떡상에 진설병 12개를 항상 진열해서 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이 감사와 이 헌신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설병 상 위에다가 6개씩 이렇게 2줄로 진열을 해 놓게 하셨습니다. 자, 떡상을 통해서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365일 계속적으로 지금 이 떡상에다가 떡을 몇 개씩 이렇게 2줄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6개씩 2줄로.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하셨냐면은, 감사를 이제 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드리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된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리되 가끔 드려라, 항상 드려라? 항상 드려라. 그래서 1년 365일 저 진설병상 떡상 위에다가 6개씩 2줄로 무엇을 꼭 드리겠다? 이 진설병, 쉬운 말로 떡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렇게 그 떡상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존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가까운 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분이 5년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세요. 보면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무슨 능력이 탁월하다? 감사 능력.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의 능력이 탁월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능력이 탁월한 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화교 집사는 제가 보니까 눈물의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60년 믿었어도요, 대표 기도하면서 울라 해도 눈물이 안 나와. 청양고춧가루 갖다 한번 뿌리면은 막 이렇게 그게 눈 매워서 눈물이 나올까? 이렇게 마음에 어떤 성령님이 감동함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능력들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사용을 받고 복되게 이 사용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능력이 탁월하다? 감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감사 능력이 탁월하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또 누가 왕이 되었느냐?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가 왕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이 다리오 왕이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으뜸을 이렇게 이제 으뜸 총리를 이렇게 삼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대적자들이 알고서 저 다니엘을 우리가 제거를 시키자. 그래서 이제 악한 계략을 짜가지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이제 되어졌는데,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를 하고 다리오 왕 때도 총리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받은 은혜 보답하는 길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창 쪽을 이제 있는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악용해가지고 대적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데, 마지막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기도하고 어명이 지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요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했거든요. 그럼 다니엘 입장에서는 문 닫아 놓고 기도를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한평생 은혜 주셨는데 내가 살자고 문 닫아 놓고 기도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요 지금 대적자들이 망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창문을 딱 열어놓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딱 끝나면 붙들려가서 이제 사자굴로 던져줘야 돼요. 자, 다니엘 6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이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였더라.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이 사자 밥이 되어서 비참하게 이제 마지막 죽어야 되는 그런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다니엘은 원래가 무슨 능력이 탁월하다? 감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진짜 인간 이하의 삶을 제가 진짜 고생한 거 간증하면은요,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이해할 만한 것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저는 가장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 무슨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이게 내 머리는 왜 그러지? 이런 상황이 들면은 막 밥도 못 먹어야 되고, 잠도 못 자야 되고, 막 코에서 불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요 그냥 무사태평이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무슨 능력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남은 생에는 믿음 가지고 감사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무슨 능력? 다니엘이 지금 마지막 죽으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다? 감사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니엘이 이때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 그냥 죽으라고 놔둬도 하나님이 지금 뭐 온천지다 모든 사람 관리하셔야 되는데, 다니엘까지 거 좀 죽어도 그냥 뭐 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셨거든. 다니엘을 봤더니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죽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감사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 안 받으셔? 감동 받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요,
막 진짜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막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그러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이 감사의 마음이 전해지면은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굴이 막 무슨 상하면은 막 쪽제비상을 해가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힘들어져. 예? 다니엘이 그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게 들어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감동시키면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람만 감동시켜도요, 어떤 사람이 감동받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면요, 사람만 감동시켜도 사람을 통해서 어마무지한 일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감동시켰다. 꿈 같은 기적이 아니라 꿈을 꿔보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요. 자, 다니엘 6장 2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 6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일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누구 입을 봉했다? 사자들의 입을 딱 봉은 거예요. 그럼 입만 봉했을까요? 그러면 입은 봉했어도 막 사자가 발톱으로 그냥 계속 다윗을 막, 여러분 사자도 힘이 셉니다. 싸울 때 봤죠?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막 사자가 막 와가지고 막 했는데 입만 봉해놓고 사자를 그냥 놔두면 사자가 와서 발톱으로 막 몇십 마리 가서 막 계속 쳐 패면은 얻어맞다가 막 코뼈 부러지고 이거 문제가 있죠. 입을 봉했다는 것은요, 사자굴에 딱 던진과 동시에 모든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놓고 땅바닥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막 이 사자가 배는 고파가지고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입만 안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모든 내 발도 붙어가지고 덤빌 수 있어 없어? 만약에 입만 봉했으면 사자가 막 배고프니까 얼마나 열받겠냐고. 입은 안 열어지니까 막 발톱 갖다가 사정없이 줘 패버리면 그 하룻밤 사이에 성한 데가 없지. 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요, 항상 감사하는 믿음. 에? 항상 무한한 믿음, 감사하는 믿음.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 인생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 가서도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 가서도 불만족스러운 거 그거 가지고 막 속이 화닥거리고 코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열 받고, 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열은 좋은 열이 아니라 내 오장 육부만 망가지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좋은 열기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기가 충만해지면은요, 그냥 막 먹은 것도 소화가 잘 되고, 그냥 뭘 해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뭐든지 이겨내는 거예요. 아이잭 월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천국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 천국에 거하신다. 두 번째는 어디에 거하시느냐? 감사하는 마음에 거하신다. 저는 이 아이잭 월터의 이 말에 제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은 생애를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사용받는 비결, 복되게 사용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고난 사건, 어떤 환난 상황을 만나도
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능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을 키우자? 감사 능력, 감사 능력. 예? 그래서 막 지금 집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핸드폰 요금도 못 내서 지금 정지당할 위기가 있고 막 그래도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그냥 마음에 진짜 이 감사의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막 감사의 말을 하고 막 감사의 간증을 하고 막 하면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것이 아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핸드폰도 지금 정지당할 위기에 돈이 진짜 없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다, 사랑할 능력이 없다, 사랑할 마음이 없어도 단돈 10,000원도 못 줘. 그런데 막 가서 막 감사의 간증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래서 좋은 에너지를 주면은요,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은 지갑의 문은 그냥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도 아니요. 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감사하는 마음. 천국에 계시지만 어떤 사람 마음에 계신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호 구필화가, 이 구필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으로, 입구자입니다. 입으로 이렇게 붓을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구필화가. 이제 구필화가가 누구냐면은 김준호 화가인데, 이 김준호 씨는 이제 인하대학교, 인천의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복무 19개월이 되던 어느 날 이제 제대로 얼마 이제 안 남겨놓고 그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냥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우리가 위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떨어지면서 척추 중에서 경추를 크게 다쳐가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호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제 병원에 그 이제 군목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원호 병원의 전도팀을 통해서 자꾸 이제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 전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 와서 이제 계속 말씀 또 이렇게 들려주고 또 테이프도 틀어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이분이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는 감사 믿음 가지고 살겠다. 감사 믿음 가지고 이런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전신마비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전신마비. 지금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소변 대변 다 받아내야 되고, 누가 지금 먹여주면 되지도 않고 이제 이런 그 움직이는 거라고는 이 목 좀 움직이고 입에다가 이거밖에 못 오거든요. 그런데 전신마비가 된 거에 대해서 내가 첫 번째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왜 전신마비된 것이 감사하냐? 내가 전신마비가 되지 아니했으면 내가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인데, 전신마비된 것 때문에 내가 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삶은 90년 100년이 내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신마비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끊임없이, 입은 그래도 이제 말은 잘하니까 이 전신마비된 거에 대해서 막 감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듣는 사람들이 뭐가 좀 이렇게 사람이 잘못됐나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일리도 있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군대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사람 뭐 이러다, 지금이야 다 산재가 되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이러다가 현장에 다치고 그러면은 평생 무슨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이제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이렇게
군 병원에 들어와 가지고 치료비 뭐 걱정할 것 없이 치료비 전부 다 국가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다쳐도 군대에서 다친 거 너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허리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각의 능력을 주시고 또 얼굴 기능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눈 껌뻑껌뻑 뜨고 보고, 이렇게 눈 잠잘 때 눈도 감아지고 귀로 듣기도 하고 또 입도 이렇게 다 해서 막 먹을 거 넣어주기만 하면 씹어서 막 다 씹어서 먹고, 말도 그냥 다 하고, 그래서 온몸은 전신마비가 됐지만은 내가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보고 듣고 또 먹고 말할 수 있어서 막 너무 감사하다고 사람들만 만나면은 그냥 계속 감사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따뜻하고 또 얼굴 표정도 따뜻하고 또 이렇게 유머도 이렇게 풍부해지고, 그때 원호병원에 간호사 실습생이 왔어요. 간호사 실습생 여자입니다. 왔는데 와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주사도 놔주고 이렇게 약도 이제 처방해주고 하는데, 그 군 병원에 그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이분이, 간호사 실습생이 보니까 얼굴이 딱 보면은요 항상 얼굴이 밝고,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약을 뭐 이렇게, 저는 그게 잘 안 듣는데 하여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유머도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유머도 이렇게 참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실습생 간호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가면은 따뜻한 말을 하고 얼굴 표정이 따뜻하고 뭐 유머도 있고, 그러니까 간호사가 한 번만 가도 되는데 막 두 번 가서 자꾸 봐주고, 원래 두 번만 가도 되는데 막 5번씩 가서 그냥 막 체크도 하고 뭐 이것도 막 쟀다가 이럴 때 한번 손목도 한번 만져보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간호사가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전신마비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군대 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우리 퇴원하자. 이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그 아내의 내조로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꼼짝 못 오니까 아내가 엎어주면은요 여기다 벽에 받치고, 이분 이거 좀 하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붓을 물고서 이걸 그림을 그리는 거. 한국의 1호 구필 화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김준호 이렇게 이제 화가 이렇게 딱 치면은요 그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데, 입으로 그렸는데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아니, 전신마비 상태에서도 나는 남은 생에는 감사 믿음으로 살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떡상에다가 진설병 이렇게 그 6개씩 이렇게 2줄로 이렇게 쌓아 놓아서 항상 360을 드리게 하신 그 목적은, 항상 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드려야 된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다니엘도 원래 그냥 하나님이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죽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고도 다시 살려주셔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다? 감사기도. 우리나라 1호 구필 화가 김준호 씨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고 구필 화가가 되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무슨 믿음으로 살리라? 무슨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요. 예? 환경이 아무리 뭐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중심에 무슨 믿음이 충만하면 예, 감사 믿음이 충만하면 지금도 막 어떤 사람은 코에서 불이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참 어려워. 예?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감사 믿음이 감사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예? 돈 좀 없어도 돈이요 벌려면 금방 봅니다. 예? 돈 좀 없고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무슨 능력 하나만 잘 준비하고 살자. 예. 감사 능력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그 감사 능력 가지고 얼굴 표정이나 말 한마디나 주변 사람들 배려하고 이러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 사람은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로 다른 것은 부족해도 우리가 이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드리고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 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